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 자손 중 특별히 므낫세 지파의 구성원들이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므낫세의 후손들에게 장자에 합당한 그런 넓은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위치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에게 합당한 분량만큼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새롭게 베풀어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주인공, 그 사람은 바로 므낫세의 장자였던 마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사로 불릴 만큼 용맹한 자였지요. 장자였고 전투에도 앞장서서 큰 공을 세웠던 마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분량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길은 요단의 동쪽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아주 넓은 지역을 분배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특별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가정 이야기이지요.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자, 슬로브앗은 딸만 5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 딸들은 자신들에게 합당한 땅을 분배해 주기를 지금 요청을 하지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땅을 나눠주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딸들만을 위하여서 땅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통념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지요. 민수기 27장 8절을 보면은 죽으면서 아들이 없으면 그 딸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슬로브앗의 5 딸들은 기업의 상속자로서 그 신분을 인정받게 되고 마침내 자신들에게 합당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에게 열분깃이 돌아가게 되므로 므낫세의 남은 사람들이 열분깃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로써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과도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땅을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땅을 분배받은 이 므낫세 자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므낫세 지파는 정반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 자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지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에게 끝까지 발목을 붙잡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후에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에게 각자 필요한 분량에 따라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 필요한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큰 업적을 이뤄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므낫세 자손의 결말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켜 버리는 그런 불순종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흔적조차 사라지게 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대대손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민족이 되라고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새로운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에 베푸시는 새 은혜는 무엇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귀하고 복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므낫세 자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그 삶의 말로가 어떻게 타락하는 삶이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